유당 신라국 고 양조국사 규시대낭의 와상 백월보광탑 비명 및 서회남, 회남에서 신라로 들어와 국신, 과조서 등을 바친 사신이자 앞서 동면도통순관, 승무랑, 시여사, 내공봉을 지냈고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 최치원 이 왕명을 받들어 찬수람 대당이 무공으로 황소 위 난을 진압하고 문덕으로 연호를 바꾼 해 888 위 11월 22일해가 뉘엿할 무렵에 신라 두 임금의 국사 이신선 화상께서 목욕을 마치고 앉은 채 돌아가셨다. 백성들조차 두 눈을 잃은 것처럼 하였거늘 하물며 문화의 제자들이야. 동방에 육신을 나타내신 지 89년 되었고 서역의 법복을 입으신 지 65년이 되었다.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건만 자리에 단정히 앉은 그대로였고 얼굴 모습도 살아계신 것 같았다. 문인인 순예 등이 소리내어 울며 유체를 받들어 선실에 임시로 모셔두었다. 임금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사자를 보내어 글로 조문하시고 곡식으로 부의하여 장래의 공양의 보탬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넉넉히 하고자 하셨다. 2년이 지나서 돌을 다듬어 여러 층으로 된 무덤을 쌓아 올렸는데 이 말이 서울에까지 들렸다. 보살계를 받은 제자인 무주도 독소판 과 집사시랑 관유와 폐강진도 함흥 과 전주별가 영웅 등은 모두 왕족으로 임금님의 덕을 훌륭히 보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사의 은혜를 입곤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출가한 뒤라야 제자라 하겠는가. 마침내 대사의 문인인 소현대덕, 석통현 및 사천왕사, 상좌, 석신부 등과 함께 위논하기를 대사께서 돌아가시자 임금께서도 슬퍼하시거늘 어째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도 없이 스승에 대한 위리를 빠뜨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승속이 서로 호응하여 시호를 추증할 것과 탐명 지을 것을 청원하였다. 왕께서는 그렇게 하라 고 명하시고는 왕손인 병부시랑 우규에게 명하여 회남에서 사행 온 시여사 최치원을 부르셨다. 최치원이 왕궁에 이르러 궁인을 따라 옥돌 계단을 올라가서 주련 밖에 무릎 꿇고 기다렸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성주사 대사야말로 참으로 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로다. 예전에 부왕이신 경문왕과 헌강왕께서 모두 스승으로 모심해 나라를 복되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선왕들의 뜻을 이으려 하였는데 하늘은 대사를 남겨주지 않으니 내 마음이 더욱 슬프도다. 내 생각에 커다란 행적이 있는 사람에게 큰 이름을 주는 것이니 시호를 대랑에 탑이 이름을 백월보광이라고 추증하노라. 그대는 일찍이 서쪽 당에 가서 벼슬하고 이제 금이 환양하였다. 돌이켜보면 부왕이신 경문왕께서는 그대를 국자로 뽑아 공부하라 명하셨으며 헌강왕께서는 그대를 국사로 예우하셨으니 그대는 마땅히 국사 위 탐명을 지어서 보답할지어다. 최치원이 사양하며 아뢰었다. 황공아옵게도 전하께서 저의 글이 벼가 많지만 쭉정이만 떠다니듯 하고 개수나무의 향기만 물리도록 많은 듯함을 용서하시고 글로써 은떡에 보답하라 하시니 참으로 천행인가 하옵니다. 다만 대사께서는 유위 각박한 세상에서 무위 신비한 종지를 널리 펴셨는데 소신에 유한하고도 하찮은 재주로 저 무한하고도 커다란 행적을 기록하려 함은 허약한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짧은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물을 깃고자 하는 격입니다. 혹시라도 돌이 기이한 말을 한다거나 거북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결단코 상과 시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숲과 개울물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부디 글 짓는 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양하기를 좋아함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좋기는 좋다. 그런데 굳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빈공과 급제가 무슨 소용인가? 그대는 힘쓸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급히 크기가 방망이만 한글 한 편을 꺼내어 내시로 하여금 주고받게 하였으니 곧 대사의 문화 제자들이 바친 대사의 행상이었다. 다시금 생각해보니 서쪽, 당, 유학은 대사나 나나 다 같이 하였거늘 누구는 스승이 되고 누구는 일꾼이 된단 말인가. 어째서 마음을 공부한 사람은 높고 문장, 구학을 공부한 사람은 수고로운가. 그래서 옛 군자께서 배우는 바를 삼가셨던 것인가. 그러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은 말을 세우니 저 덕은 말에 위지해야 칭송될 수 있고 이 말은 덕에 위지해야 영원할 수 있다. 칭송될 수 있으면 마음을 멀리 나중 사람들에게까지 보일 수 있으며 영원할 수 있으면 문장 또한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니 또다시 어찌 감히 부화한 글이라고 한사코 사양만 하리오. 비로소 방망이 같은 행장을 풀어보니 대사께서 당에 유학하고 신라로 돌아온 해wak에 를 받고 선을 깨달은 인연, 중앙과 지방 관료들의 존숭, 사원의 개창 등은 죽은 한림랑, 김립지, 금립지가 지은 성주사비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법 악마를 항복시킨 위력, 붕새처럼 세상에 나오고 학처럼 산사로 돌아간 일 등은 태부의 추증되신 헌광대왕께서 직접 지으신 신묘사비에 갖추어 기록되어 있었다.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부족한 내가 지금 짓는 비명은 우리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때와 우리 임금께서 탑을 존숭하신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칠 따름이다. 입이 손과 더불어 이를 위논하여 장차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자 하였다. 그때 대사의 뛰어난 제자 비구가 와서 그를 독촉하였다. 이야기가 이러한 내 생각에 미치자 그가 말하였다. 김립지의 비는 세운 지 오래되어서 이후 수십 년의 아름다움이 빠졌으며 태부왕께서 신필로 기록하신 것은 대체로 특별한 대우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대는 옛 현인의 글을 읽고 면전에서 임금의 명을 받았으며 국사의 행적을 실컷 듣고 문생들이 바친 행장을 충분히 보았으니 마땅히 두루 기술하고 구비해서 이야기하여 후학에게 전함으로써 일의 시초를 궁구하고 마지막을 구하게끔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에 가는 사람이 소매에 넣어 가지고 가서 당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면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내 감히 더 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대는 번잡함이 싫다고 세상으로부터 숨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내가 급히 답하기를 저는 이영을 엮으려 하는데 스님은 채소를 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드디어 원숭이 같은 마음을 가다듬고 억지로 붓을 움직이려는데 한서, 유후전, 위 말미에서 장량, 이임금, 한고조, 과 더불어 조용히 천하의 일을 이야기한 것이 매우 많지만 천하의 존망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지 않았다. 라고 운운한 것이 기억났다. 곧 대사가 시절에 순응하신 사이에 뛰어난 행적이 별처럼 많지만 후학들을 경계할 것이 아니면 또한 적지 않겠다. 스스로 한서위 일단이나마 엿보았노라 자처하면서 이제 기술한다. 빛이 왕성하고 충실하여서 천하를 비출 자질이 있는 것으로는 새벽 태양만 한 것이 없고 가 온화하고 융통하여서 만물을 기를 공이 있는 것으로는 봄바람만 한 것이 없다. 큰 바람과 빛나는 태양은 모두 동방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 두 가지의 경사스러움을 모으고 산악이 한 줄기 신령한 성정을 내려서 군자의 나라에 태어나 불교를 우뚝 서도록 하는 사람, 우리 대사가 바로 그분이로다. 대사의 법호는 무염이며 초조달마, 원각조사, 위 10대 법손이 된다. 속성은 김씨로 무열대왕이 8대조이시다. 할아버지, 대부, 주천은 골품, 이 진골이고 관이는 한찬이다. 고조와 증조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었음을 집집마다 알고 있다. 아버지는 범청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강등되었으니 득난이라 한다. 나라에 5품이 있으니
첫째는 성스러우면서도 참된 꼴, 성의진 꼴이며 둘째는 등한이라 한다. 등한은 귀성을 얻기 어려움을 말함이니 문부에서 혹 쉬운 것을 찾았는데 어려운 것을 얻었다 라고 한 것을 좇아서 말한 것이다. 셋째는 육두품이니 수가 많은 것이 귀한 것이니 일명에서 구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 네다섯 번째 품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년에는 검술을 좋아한 조문왕 위 행적을 추종하였다. 어머니 화씨 각 꿈속에 긴 팔을 가진 천신 이 연꽃을 내려주는 것을 보고 임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꿈속의 서역의 도인 이 스스로 법장이라고 칭하면서 10개를 주어 태교로 삼게 하였다. 마침내 1년이 지나서 대사가 태어났다. 대사는 아해, 신라말로 어린아이를 이르는데 중국말과 다르지 않음 적에 걷거나 앉을 때는 꼭 합장하고 가부좌를 하였다. 심지어 아이들과 놀면서 흙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모래쌓기를 할 때 반드시 불상이나 탑을 본뜨되 하루도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9살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눈으로 본 것은 입으로 반드시 외우니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칭찬하였다. 12해가 지나서 유학이 좁게 느껴져 불도에 들어가고자 뜻하였다.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이전의 꿈이 떠올라 울면서 그래 신라말로 허락임라고 하였다. 나중에 아버지를 뵙자 아버지는 자신이 늦게서야 깨달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꺼이 좋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설악산 오색석사에서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으며 입으로 경전을 정성껏 맛보고 부지런히 하늘을 기울 능력을 길렀다. 여기에 법성선사가 계셨는데 일찍이 중국에 가서 능가선을 배웠었다. 대사는 여러 해 동안 배웠는데 탐색함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법성선사가 말하기를 빠른 발로 빨리 달리니 나중에 출발하여도 먼저 도착한다는 말을 나는 너에게서 증언하였다. 내 숨이 가빠서 너에게 더 가르쳐줄 것이 없구나. 너와 같은 사람은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게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대사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밤중의 새끼줄은 뱀이라 미혹되기 쉽고 허공의 실은 분간하기 어렵다.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토끼는 나무 그루터기를 지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가르친 것과 내가 깨달은 것에는 서로 장점이 있다. 진실로 진조와 불이 여기에 있으면 조개와 부싯돌은 버려도 좋다. 무릇도의 뜻을 둔 사람에게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으리요. 곧 부석산으로 옮겨가서 석등대덕에게 화엄을 배웠다. 하루에 30명을 대적하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원래의 남초와 천초 색을 가리는 것 같았다. 대사는 조그만 바닥에 담긴 물로는 잔을 띄울 수 없다는 비유를 돌아보고는 동쪽 신라을 향해서 바라보면 서쪽의 당은 보이지 않는다. 깨달음의 세계 가 멀지 않거늘 어찌 반드시 이 땅만 생각하리오? 라고 하였다. 급히 산을 나와 바닷가로 가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탈 인연을 엿보았다. 그때 마침 국사가 상서로운 부절을 가지고 천자를 조회하러 가게 되어 그 배에 몸을 맡겨 서쪽으로 나아갔다. 배가 큰 바다 가운데에 이르자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거세어지면서 큰 배가 깨지니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대사는 절친한 도양과 함께 한 조각 판자에 걸터앉아 업보의 바람에 표류하게 되었다. 밤낮으로 반달가량을 표류하다 검산도에 닿았다. 무릎걸음으로 물가로 올라와 한동안 좌절하고는 말하기를 물고기 배 속에서 요행이 벗어났으니 용의 턱 밑에도 거의 손을 찔러 넣을 수 있겠다. 나의 마음은 돌이 아니니 뒤로 굴러가기야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장경 821에서 824 조의 조정사로 가는 왕자 이 당운포에 정박하였기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윽고 지부산 기슭에 도착하여
앞서 어려웠던 일이 나중에 쉽게 됨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바다신, 해약, 한테 공손히 예하고서 거친 파도를 아끼시고 바람의 악마와 잘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길을 가서 장안 대응성, 위 종남산 지상사, 영에 이르러 화엄을 강설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마치 부석사에 있을 때와 같았다. 그때 얼굴이 검은 어떤 노승이 말로 이끌기를 멀리 물건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발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대사는 말이 끝나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이로부터 경전 공부를 내려놓고 사방을 돌아다녔다. 불광사에서 여만에게 도를 물었는데 여만은 강서마조에게 시민을 얻었고 용문, 향산사, 위 상서를 지낸 백낙천, 관은 불문, 위 벗이었다. 여만은 부끄러워하며 응대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 신라의 젊은이 같은 사람은 드물었다. 훗날 중국에서 선을 잃어버린다면 장차 동이에게 그것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곳을 떠나 마곡보철, 화상을 찾아가 뵙고 모시기를 부지런히 하되 이를 가리지 않았으며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마다 쉽게 처리하였다. 대중들이 그를 지목하여 선문에 있어서 유금루와 같이 행실이 남다른 자이다. 라고 하였다. 보철화상은 대사의 수고로운 절개를 현명히 여기고서 일찍이 하루는 불러서 고하였다. 예전에 나의 스승인 마화상께서 나와 작별하면서 말씀하시길 봄에 꽃이 많으면 가을에 열매가 적다. 보리수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지금 너에게 시민을 줄 터이니 다른 날 문도 가운데 기특한 공이 있어서 북돋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북돋아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불법 이 동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거의 참언에서 나왔는 바 저 해 뜨는 곳에서 사는 선남자들의 근기가 거의 익렸을 것이다. 만약 네가 동쪽 사람 신라인으로서 눈으로 말할 만한 사람을 얻는다면 그에게 도를 전해서 하여금 지혜의 물이 바다 모퉁이 신라까지 뒤덮도록 한다면 그 덕은 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스승의 말씀이 귓가를 맴도는데 기쁘게도 네가 왔구나. 이제 인가하여 신라에서 선승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니 가거든 신중하거라. 그런즉 나는 지금은 마조도일 위 큰아들이고 후세엔 해동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니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도다. 얼마 안 되어 보철화상이 세상을 떠나자 묵건을 머리에 쓰고는 말하기를 뗏목을 이미 버렸으니 배를 어디에 묶으리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유랑하였는데 돌개바람처럼 하여 그 기세를 막을 수 없고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다. 분수를 건너고 구호산을 오름에 옛 자취는 반드시 찾아가고 참된 스님이라면 반드시 나아갔다. 물은 머무르는 정사는 속세를 멀리하였으니 유체는 위태로운 것을 편안히 여기고 고달픈 것을 달게 여기며 사지를 종으로 삼고 일심을 임금처럼 받드는 데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오로지 병든 이를 돌보고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심지어 매서운 추위나 혹독한 더위에 장차 더위를 먹거나 손이 동상 걸리더라도 일찍이 게으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대사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찌감치서 예를 표하면서 큰 소리로 동방의 대보살이라고 떠들었다. 대사의 30여 년의 행적은 이와 같았다. 회창 5년 845에 귀국하였으니 이는 무종 황제의 명령이었다. 신라 사람들이 서로 경사로 여기며 말하기를 천하의 보물 연성벽이 다시 돌아왔으니 하늘이 실로 하신 일이요 땅에는 행운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법의 이익을 청하는 사람들이 벼와 삼처럼 빽빽해졌다. 왕성에 들어와 어머니를 뵈니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예전 꿈을 돌이켜보니 우담화가 한번 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바라는 바는 나를 내세로 제도하는 것. 나는 두 번 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문에 기대어 기다리지는 않겠다. 라고 하였다. 이내 북쪽으로 가서 팔종신할 곳을 택하고자 하였다. 마침 왕자 은 관직에서 물러나 산중재상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으니 평소의 바람대로 되었다. 김은이 이르기를 스님과 나는 함께 을찬을 조상으로 하고 있지만 스님은 안팎으로 모두 융수의 후손이니 참으로 놀랍게도 제가 감히 미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서로 만난 일이 있으니 오래 사귄 인연이 결코 얕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웅천주, 서남쪽 모퉁이에 절이 하나 있으니 이는 나의 조상 리매공, 조상의 휘는 임문으로 당나라가 고구려, 예맥을 칠 때 공이 있어서 리매군공으로 봉해졌음이 봉해진 곳입니다. 그 사이 화재와 자연재해로 사찰이 반이나 재로 변해버렸으니 자비롭고 사리에 밝은 분이 아니라면 누가 사라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늙은 이 사람을 위하여 주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사가 답하기를 인연이 있으니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중 847에서 859 초에 비로소 나아가 머무르면서 말끔히 꾸미자 이윽고 도가 크게 행하여지고 절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멀리 사방에서 돌을 묻는 사람들이 천리길도 반걸음인 양 여겼으니 그 수가 이루 셀 수 없었고 참으로 무리가 번성하였다. 대사는 오히려 종이 쳐주기를 기다리듯 거울이 피곤을 잊은 듯이 하였다. 온 사람들은 지혜의 불로 그 윤을 이끌고 법의 기쁨으로 그 배를 즐겁게 함으로써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사람을 유인하고 무제한 습속을 변화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문성대왕께서 대사의 운용이 임금의 교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것을 매우 본받고자 하셨다. 편지를 띄워 넉넉히 위로하는 한편 대사가 산중재상 김은에게 대답한 네 글자 유연즉주를 중히 여기셔서 사찰의 편액을 성주로 바꾸고 대응윤사 소속으로 등록하게 하셨다. 대사가 사자에게 응수하기를 사찰을 성주라 이름하신 것만으로도 절집으로서는 진실로 영광이거늘 심지어 용렬한 중을 총회하셔서 외람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람을 피해온 바닷새에 견줄 수 있으나 운무 속의 숨은 표범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헌안대왕께서는 단월이자 두 번째 서발한 사인 위은 금양과 더불어 남북 재상 각각 자기 관하에 있는 것이 좌상, 우상과 같음이었다. 멀리서 제자의 예를 보이고 차와 향을 예물로 보냈는데 한 달도 거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사의 명성이 신라를 적시게 하니 선비들은 대사의 법문을 알지 못함을 일세의 수치로 여겼다. 대사의 발에 예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물러나오면 꼭 감탄하며 말하기를 직접 뵙는 것이 귀로 듣던 것보다 100배 낫다. 입으로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마음에 이미 들어왔다. 라고 하였다. 또한 원숭이나 호랑이로서 관을 쓴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역시 조급함을 없애고 사나운 마음을 고쳐서 선한 길로 다투어 달려갔다. 헌안왕께서 즉위하심에 이르러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언을 청하셨다. 대사는 답하기를 주풍, 이 로공에게 대답한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예경, 레경에 드러나 있으니 자리 옆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태사로 추증된 선대왕께서 즉위하심에 이르러 대사를 흠모하고 존중하심이 선조, 윗뜻과 같대 날로 더욱 두터워졌다. 대개 100% 행하실 바는 반드시 사자를 시켜서 물어본 뒤에야 거행하셨다. 함통 12년 872 가을에 교서를 보내어 부르시기를 어찌 살림은 가까이 하시면서 도성은 멀리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대사가 생도들에게 말하였다. 진우가 갑자기 백종을 명하듯 하시니 여산, 위 해원, 스님 사에게는 심히 부끄럽다.
그러나 도가 장차 행하여지게 하려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석종께서 부촉하신 바를 생각하니 내가 가야겠다. 호련히 대궐에 이르러 왕을 만나 뵈었다. 선대왕께서는 면복을 입고 절을 하여 스승으로 삼았으며 왕비와 세자, 그리고 왕의 아우이자 상국, 돌아가신 후에 해성대왕으로 추존되셨음 및 여러 왕자와 왕손들이 하나같이 둘러싸고 우러렀다. 마치 옛 가람의 벽화에서 서역의 여러 나라 왕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양식과 똑같았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제자가 말은 꾸미지 못합니다만 글짓기는 조금 좋아합니다. 일찍이 유협, 류시, 위 문심조룡을 읽었는데 거기에 유에 집착하거나 무를 고수하면 한갓 편향된 견해만 날카롭게 할 뿐이다. 진실한 근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야가 끊어진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지가 끊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들려주시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하기를 경지가 이미 끊어졌다면 이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니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과인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실로 청합니다. 고 하였다. 대사는 이에 문도 중에서 쟁쟁한 이들에게 번갈아 질문하고 위리를 다 말하여서 막힌 것은 뚫어주고 답답한 것은 떨쳐버렸으니 마치 가을바람이 짙은 구름을 가르듯 하였다. 그제야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대사를 만난 것이 늦었음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시길 공손이 이미 남면하는데 대사께서 남종선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이윽고 왕궁에서 나오자 공경재상들이 이끌며 마중하는데 일일이 더불어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으며 선비와 백성들이 떼지어 떠받드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로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위주, 이 있음을 깨달아 이웃집의 보물을 엿보지 않게 되었다. 잠깐 사이에 세장에 갇힌 것처럼 괴로워서 달아나고자 하였다. 임금께서는 억지로 붙들 수 없음을 아시고는 교서를 내려 상주, 신묘사, 가 왕경에서 멀지 않으니 수행의 별관으로 삼기를 청하셨다. 대사는 사양하였으나 부득이하여 거기로 가서 머물렀다. 하루일지라도 반드시 수리하였으니 흡사 화성과 같았다. 건부 3년 876 봄에 선대왕께서 편찮으셔서 근시에게 명하여 빨리 우리 대왕을 모셔오라 라고 하셨다. 사자가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였다. 산승, 위 발걸음이 왕궁에 미치는 것이 한 번일지라도 심하다고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은 성인이 머무는 절, 성주사, 이 아무도 머물지 않는 절, 무주사, 이 되었다. 라고 할 것이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무염, 이 오염되었다. 유염, 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임금과 함께 향화를 사른 인연을 돌이켜보면 임금께서 도리천으로 곧 가실 텐데 어찌 가서 작별하지 않겠는가? 대사께서 다시 임금 계신 곳으로 가서 약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잠개를 베푸셨다. 임금께서 위식이 있는 가운데 조금 나으니 온 나라가 기이하게 여겼다. 이윽고 한 달이 지나 헌강대왕께서 거상을 하게 되자 울면서 왕손인 훈영에게 명하여 임금의 뜻을 전하여 말씀하셨다. 제가 어린 나이에 상을 당하여 아직 정사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임금으로 하여금 부처를 받들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널리 제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바르게 하는 것과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대사께서 계셔야 할 곳이 멀다고 여기지 않으셔서 도성에서 머무실 곳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대사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옛날의 스승은 육경에 있으며 오늘날에 보좌할 이로는 삼경이 있습니다. 늙은 산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리, 황처럼 비싼 땔감과 양식을 좀 먹을 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세 글자가 있으니 부족하지만 아뢰고자 하오니 관리를 잘 등용하라, 능관인, 는 것입니다.
다음날 산 사람의 복장을 하고 새처럼 떠나갔다. 이로부터 파발꾼들이 안부를 전하느라 안곡의 그림자가 이어졌다. 파발꾼들은 가는 곳이 성주사인 것을 알고는 모두 풀쩍풀쩍 뛰며 손을 모아 말고비를 바꿔잡고 왕명으로 가는 길이 한치라도 지체될까 우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기병들이 늘 사절들을 시종하여 급한 전갈도 경쾌히 행할 수 있었다. 당나라 희종, 건부제, 이 헌강대왕을 책봉하는 명을 내린 해 878에 임금께서는 나라 안에서 진언할 말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이익을 진흥시키고 해악을 없앨 수 있는 계책을 바치도록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종이를 사용해서 말을 적도록 하였으니 천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을 질문하심에 대사는 하상지, 송문제를 위하여 바친 말을 꺼내서 대답하였다. 태부왕께서 보시고는 아우인 예부령, 남궁상에게 이르시길 3회는 불교의 3귀에 비견되며 오상은 불교의 5개와 비슷하다. 능히 왕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사의 말씀이 지극하니 내 너와 더불어 정성을 다하고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중화, 연간 희종이 서쪽으로 피신한 해 헌강왕 7년 881 가을에 임금께서 더러 나라에 커다란 보배 구슬이 있는데 평생토록 궤 속에 감추어 두어도 좋은가? 라고 물으셨다. 시신이 아뢰기를 아닙니다. 때맞춰 한번 꺼내서 만백성들의 눈을 각성케 하고 사방 이웃나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나한테 최상의 많이 일 구슬이 있는데 숭엄산의 빛을 감추고 있다. 혹시라도 비장한 것을 연다면 마땅히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비출 수 있건만 12수레를 비춘다는 구슬이야 좋기 말할 것도 없다. 나의 부왕이신 경문왕, 문고께서 간절히 맞이하셨을 때 일찍이 2번이나 모습을 나타내셨다. 옛날에 잔후는 한고조가 한신을 대장에 배수하면서 어린아이 부르듯 한 것을 비판하면서 상산 위 내노인을 초치할 수 없음이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천자께서 뭉진하셨다 하니 달려가서 신류들을 위로하고 천자를 더욱 두터이 모심에는 부처님께 귀회함이 최우선이다. 장차 대사를 맞이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중 여론과 맞아야 한다. 내 어찌 감히 하나만 의지하고 나머지 둘에 오만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중요한 사람을 사자로 보내고 원사는 겸손하게 하여 대사를 부르셨다. 대사께서 이르시길 한 조각 구름이 산에서 나오는데 어찌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이겠는가? 대왕의 교화에 인연이 있을 따름이니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훌륭한 선비, 상사, 위 도리일 것이다. 라고 하고는 드디어 와서 왕을 뵈었다. 임금께서 대사를 뵙는 것은 선조, 위 예절과 같이 하면서도 예우를 더한 것이 뚜렷하였다. 손으로 꼽자면 임금께서 대면하면서 음식을 공양하신 것이 첫째요. 손수향을 건네신 것이 둘째요. 몸 입뜻의 삼업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3번 절한 것 이 셋째요. 장미로를 잡고 생생세세토록 영원한 인연을 맺은 것이 넷째요. 버포로 광종을 더한 것이 다섯째요. 다음날 어진 이들에게 명하여 대사가 머무는 절에 나아가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 하래토록 한 것이 여섯째요. 나라 안에서 시를 짓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환송하는 시를 읊도록 하여 제가제자이자 왕손인 소판 어경, 위영을 필두로 지은 시들을 거두어 두루마리로 만들고 시독, 한림관, 바공, 이 거기에 인을 써서 대사께서 가실 때에 증정한 것이 7째요. 행차 담당관들 이에게 거듭 명하여 깨끗한 방을 준비하여서 작별하신 것이 8째이다. 작별을 고하는 자리에서 임금께서 묘결을 고하시기에 수종한 자들에게 눈짓하여 진요를 거론하게 하였다. 순예, 원장, 허원, 현영, 같이 사선 중에서 청정함을 얻은 자들이
지혜의 실을 뽑아서 섬세한 취지를 드러냈는데 뜻을 기울임에 소홀함이 없었고 임금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도 남았다. 임금께서 매우 기뻐하며 공손히 절하며 말씀하셨다. 예전에 부왕이신 경문왕께서 증점과 같은 현인이셨다면 지금 과인은 외람되게도 증참과 같은 아들이라 하겠는데 임금의 자리를 계승하여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도를 물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있지 않고 혼돈의 근원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저 가에서 낚시하던 강태공은 참으로 이름을 낚으려는 자였으며 흙다리 위에 장량 또 대개 그런 자취를 밟았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왕자의 스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지 새치위 혀를 놀린 것이니 어찌 우리 스승께서 은밀한 말로 한 조각 마음을 전한 것과 같겠습니까? 받들어 주선하고 감히 실추하지 않겠습니다. 태부왕께서는 꽃다운 말과 금옥 같은 소리를 잘하셔서 뭇사람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능히 입에서 꺼내서 대꾸의 말을 이루셨으니 마치 오랫동안 꿈이신 듯하였다. 대사께서 이미 물러나서는 왕손인 소판 금일 위 요청에 가서 부응하셨다. 함께 말하여 여러 차례 오고 간 즉 대사께서 감탄하여 말씀하셨다. 옛날 군주들 가운데는 원대한 몸은 있어도 원대한 정신이 없는 분이 있었으나 우리 임금께서는 두루 갖추셨습니다. 신하들 가운데 두루 인정하는 재주는 있어도 두루 인정하는 평판이 없는 자가 있었으나 그대는 온전합니다. 나라의 다행이니 마땅히 덕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산사로 돌아가서는 세속과의 관계를 사절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사자팔을 파견하여 방생도량의 경계를 표시하니 새와 짐승이 기뻐하였으며 힘차고도 아름다운 글씨로 성주사 위 편액을 써주시니 마치 융과 뱀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성대한 일도 다하고 창성한 때도 사라졌다. 정강대왕께서 즉위하셔서는 두 임금 경문왕과 헌강왕께서 은혜로이 대우하신 것을 본받아 행하고자 승관과 속관 위 두 사신을 시켜서 맞이하게 하였으나 대사는 늙고 병들었다고 사양하였다. 태위대왕께서는 은혜를 온 나라에 베푸시고 덕 있는 사람을 높은 산처럼 존숭하셨다. 즉위하신 지 석 달 사이에 안부를 묻는 사자가 10번이나 반복하였다. 이윽고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국위에게 명하여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 국위가 도착하여 아픈 상태를 물으니 대사는 미소 지으며 늙어서 아픈 것일 뿐이니 번거롭게 치료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죽을 하루에 2번 드시되 반드시 종소리를 들은 후에 올리도록 하였다. 문도들이 대사께서 식사하는 기력을 잃게 될까 염려하여 몰래 종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자주 치도록 하였는데 대사께서는 창으로 내다보시고는 그만두라고 명하셨다. 장차 돌아가실 때에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명하여 대중들에게 유훈으로 경계하시기를 이미 80을 지났으니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다. 나는 멀리 떠날 테니 너희들은 잘 지내라. 배우기를 한결같이 하되 잘 지켜서 잃어버리지 말라. 옛 관리들도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오늘날의 이하 위당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작별을 고하자마자 움직이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 대사의 성품은 공손하고 상갔으며 말은 온화한 기운을 해치지 않았다. 얘기에 이른바 몸은 부드럽고 말은 어눌한 듯하다는 그런 사람이었다. 공부하는 승려들을 반드시 선사라고 지목하였으며 손님을 접대할 때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리 예우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러므로 방에 가득한 자비를 묻 사람들이 즐거이 따랐으며 5일을 기한으로 배움을 구하러 오는 자들로 하여금 위문을 묻게 하였다. 문생들을 깨우치신 즉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도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염려해야 하며 도가 어찌 너희를 멀리하겠는가. 설사 시골 촌놈이라 할지라도 능히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달리려고 하면 반드시 달릴 수 있으니 도사와 교부에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는가. 또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마신 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며 저 사람이 먹은 것이 나의 굶주림을 구원하지 못하니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스스로 먹지 않는가? 혹자는 와선, 이 같지 않다고 이르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종지를 보지 못하였다. 말만 아주 많은 것, 그것은 내 알 바 아니다. 대개 이 같다고 해서 함께할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지도 않는다. 편안하게 앉아서 간교한 마음을 없애는 것, 이것이 수행자에 가깝지 아니한가? 그 말이 분명하면 따르고 그 뜻이 심오하면 믿음으로 능히 상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무상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를 닦는 자는 부지런히 수행할 뿐 샛길 속에 샛길 사은 보지 말라. 대사는 장성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꾀하여서 먹는 것은 남과 달리하지 않았고 입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하였다. 무릇 경영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대중들보다 앞장서서 일하면서 매번 말하기를 가섭조사께서도 일찍이 진흙을 이기셨거늘 내 어찌 잠시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심지어 물을 나르고 뗄나무를 등에 지는 일까지도 때로 몸소하면서 또 말하기를 산이 나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어찌 내가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자기를 절제하고 사물을 장려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대사께서는 어려서 유가 위 책을 읽었는데 그 여운이 입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운어가 많았다. 문화 제자로서 이름이 거명되는 자가 거의 2,000명이 되며 거처를 찾아서 도량에 앉았다고 일컬어지는 자는 승량, 보신, 순예, 심광 등이다. 법손들은 많고도 많아서 그 무리가 번성하니 실로 마조도일이 용의 새끼를 길렀으며 동해, 신라, 가서하, 당을 가렸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말한다. 춘추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공후, 위 자손은 반드시 그 처음을 되풀이한다. 그런즉 옛날 무열대왕께서 을찬으로 있을 때 예맥을 도륙할 계책을 위하여 진덕여왕 위명을 가지고 소릉왕제를 베었을 때 면전에서 당의 정삭을 받들고 당의 복장으로 바꾸기를 진정하였었다. 천자가 가상히 여겨 허락하고 궁정들에서 당의 복장을 하사하였으며 특진 위 벼슬을 내려주었다. 하루는 천자가 여러 번국 위 왕자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는데 크게 술을 두고 보화를 쌓아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하였다. 무열대왕께서는 술잔은 예로서 무례함을 방지하셨고 꽃무늬 비단은 지혜로서 많이 얻으셨다. 하직하고 나올 때 문왕제가 눈으로 전송하며 감탄하기를 나라의 그릇이로다 라고 하였으며 신라로 돌아갈 때에는 황제가 친히 짓고 쓴 온탕과 진사 위 두 비문 및 직접 편찬한 진서 한 부를 가지고 오셨다. 당시 비서감에서 이 책을 베껴 마름질을 마친 다음 두 부를 바쳤는데 한 부는 황태자에게 하사하고 한 부는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고관대작들에게 명하여 동문 밖에 나아가 전송하도록 하였으니 넉넉한 은총과 두터운 예우는 설사 지혜의 귀와 눈이 먼 사람일지라도 보고 들어서 놀라기에 충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단번에 나라가 되었는데 무열대왕으로부터 8세가 지나 대사께서 당에서 배워와서 신라를 교화하여 더욱 변하여 도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공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우리 대사를 놔두고 누구를 일러 위대하다고 하겠는가? 선조, 태종무열왕께서는 두 적국을 평정하여서 사람마다 외양을 변화시키도록 하셨으며 대사께서는 6마적을 항복시켜서 사람마다 내덕을 닫게끔 하셨다. 그래서 두 임금께서 나라의 스승으로 예우하셨으며 사방의 백성은 만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다. 움직일 때는 반드시 턱으로 부렸으며 가만히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자가 없었다. 어찌 현인이 500년마다 응하여서 삼천대천 세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후의 자손은 반드시 그 처음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을 어찌 위심하겠는가? 저 문성후가 한 고조의 스승이 되어서는 만호에 봉해지고 제후에 오른 것이 한
나라 정승의 자손으로서 가장 출세한 것이라고 크게 자랑하였는데 이야말로 소소한 것이다. 설사 신선수를 배워서 시종 한결같다 하여도 과연 능히 태양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중도에 그쳐서 하비 등에 오른 하나의 헛개비 같은 몸을 얻을 뿐이다. 또한 우리 대사께서 처음에는 새 속에서 빼어났고 중간에는 중생을 제도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깨끗이 하신 것과 어찌 비등하겠는가? 아름답고도 많은 덕의 모습을 옛날에는 송으로 기렸는데 송, 은 같은 것이다. 고요함을 두드려서 명을 지으니 그 말은 이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떳떳한 상도로 삼고자 함은 풀 이슬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고 부처에 나아가 참된 부처를 얻고자 함은 물에 비친 달을 잡는 것과 같다네. 그런데도 도가 떳떳하여 참된 부처가 되신 분은 신라의 무염스님, 금상인이라네. 근본은 성골 위 후손으로 상서로운 연꽃이 보신에 위탁하여 500년 만에 태어나 13살의 속세를 떠났으며 화엄이 봉황의 길로 이끌어 큰 바다에 배를 띄우셨네. 첫째, 중화에서 두루 배우되 큰 뗏목도 다 버릴 수 있었으니 선배들이 모두 감탄하기를 고행에 따를 자 없다 하네. 당무종이 불교를 억압하여 동쪽으로 돌아온 것은 하늘이 주신 것, 마음의 구슬이 마곡을 비추었고 거울 같은 눈이 신라를 밝혔네. 둘째, 이미 봉황의 자태를 얻었으니 묻새가 다투어 뒤따르네. 용의 변화를 볼지니 평범한 느낌으로 어찌 헤아려 알리오. 동쪽에서 방편을 보여주고 성주사에 힘써 머무셨네. 소나무 우거진 절에는 두루 석장을 걸어두었지만 바위 산길은 송곳 꼽기도 어렵네. 셋째, 나는 상고초려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급진이 마중하지도 않았네. 때가 되면 장차 갔으니 석종께서 부촉하셨기 때문이라네. 두 임금이 스님께 절하였으며 온 나라가 감로에 젖었네. 학이 골짜기를 나오니 가을이여 구름이 바다로 돌아가니 저물녘이로다. 넷째, 나오심은 섬룡, 염룡보다 귀하였고 떠나가심은 큰 기러기보다 높아서 물을 건너심에 소부를 현명하다 여겼고 산으로 들어가심에 승랑보다 뛰어나셨네. 한번 신라로 돌아온 이래 3번이나 왕궁 6에 가셨으니 미혹된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만 지극함에 무슨 차이가 있으리오. 다섯째, 이 도는 담백하여 아무런 맛이 없지만 모름지기 힘써서 마시고 먹어야 한다오. 남이 마신다고 내가 취하지 않고 남이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르지 않다네. 대중에게 훈계하기를 마음에서 무엇을 내치라 하였던가. 명성은 겨처럼 또 이익은 쭉정이처럼 속인에게 권하기를 몸에서 무엇을 꾸미라 하였던가. 인은 갑오처럼 또 위는 투구처럼. 여섯째, 받아들여 인도하심에 버리거나 남김이 없으셨으니 실로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 8이시네. 옛날 살아계실 때에는 온 나라가 유리처럼 되더니 정멸로 돌아가심에 손 닿는 곳마다 남가새 풀이네. 열반은 왜 이리도 이른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한 가지로 슬프네. 일곱째, 탑을 쌓고 비석에 새겨서 형제는 감추고 자취는 드러내었다. 하얀 탑은 푸른 산의 점처럼 있고 거북이 위에 비석은 푸른 벽을 지탱하네. 이 어찌 지금까지의 마음이리요. 헛되이 문자에서 찾는 것이지만 후세로 하여금 오늘을 알게 하고자 함이니 마치 지금 옛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네. 여덟째, 임금의 은혜는 깊어서 천년을 가고 대사의 교화는 만대에 걸쳐 흠모하리니 누가 자루 달린 도끼 영를 가지며 누가 줄 없는 검은고에 위지하려나. 비록 선의 경지를 지키지 못한다더라도 객진 이야 어찌 들어오게 놔두리오. 계족산에서 미륵을 기다린다 하니 장차 동쪽 계림에 나타나소서. 아홉째, 종제인 조청대부 이자 수집사시랑을 지냈으며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최인곤 이 왕명을 받들었음.